오늘은 은사 활용의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은사론에 대한 말씀을 이제 상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장부터 14장까지가 전부 은사에 대한 말씀인데, 지난주는 1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은사의 개론에 대해서, 은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상고했어요. 은사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신데 특별히 성령께서 주체를 하신다는 거,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은 교회 공동체에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다. 그리고 은사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한데 성령이 뜻하신 대로 주신 각각 우리가 은사를 활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오늘은 이제 이 은사를 어떻게 해야만 목적대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해서 좋은 결과를 거둘 거냐, 이 활용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강한 교회로 귀한 장점을 가졌는데, 반대로 은사 때문에 교회가 분열이 생기고 무질서해지고 사람들이 오히려 사사롭게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서로 높임받으려고 한 이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 활용의 원리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은사를 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없는 이만 못한 결과가 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사는 너무나 귀한데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만 활용한다면 그건 너무나 우리들에게 유익하고 보람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실 때에는 분명히 필요해서 주셨고, 그것을 2000년 동안 이어오실 때는 분명히 우리와 교회와 하나님이 이 은사를 통해서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여기에서 열애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은사를 주셨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를 원리를 터득해서 바로 이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교회의 유익, 우리들에게 귀한 보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 원리를 주셨어요. 첫째, 12절 13절에 보면 하나됨의 원리, 이 하나됨을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라고 말씀한 거예요. 자,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몸과 지체라는 단어가 지금 계속 나오는데, 은사의 원리는 우리 몸과 이 몸에 있는 각 지체와 같은 원리다, 이렇게 비유법을 쓴 거예요. 그런데 끝에 보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가 여기에 별개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몸이, 그리고 몸 안에 지체가 이렇게 하나의 관계로 은사가 사용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바로 머리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세우셔서 거기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교회의 공동체는 바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각각의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바로 우리 지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머리와 몸과 지체들이 전부 통일성을 가져 있어야 된다. 이게 하나라는 뜻인데, 이걸 좀 한자말로 바꾸면 유기체적인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유기체. 있을 유자, 틀 기자, 이렇게 또 몸체자를 써서 우리가 각각의
관계지만 그것이 통일성을 가지고 뭔가 목적을 둔 이런 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성령이 주체다 하시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는 뜻 아닙니까? 또 교회에 유익을 줘야 된다, 교회 안에서 바로 목적이 달성돼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은사는 다양해도 성령의 뜻대로 주셔서 우리는 그 뜻대로만 각각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것도 다 결과적으로 은사는 하나의 결과를 거둬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도 지난주에도 이 하나라는 단어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가 헬라어 원어로 헤이스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연합체라는 뜻이에요. 연합. 그래서 머리와 몸과 지체가 연합해야 한 사람이 이루어져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열매가 각각 나오는 것처럼 바로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체가 되셔서 몸인 영적 교회를 움직여 가시기를 원하는데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각각의 발과 같은 은사, 손과 같은 은사, 눈과 같은 귀와 같은 은사들이 각각 이 교회 안에서 한 뜻을 향해서 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교회의 유익, 우리에게는 보람이라고 하는 하나됨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마지막 그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말씀 다 끝낸 다음에 하신 일이 기도였어요. 기도. 제자들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드렸다고요. 그 기도 제목이 뭐였느냐?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을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마지막 하셨다고요. 그 1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우리라는 게 누구냐면 성삼위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도 하나라는 거예요. 그와 같이 저들도 하나가 되어 주십시오. 그럼 뭐예요? 교회도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일산에 있으면 일산교회고 서울에 있으면 서울교회지 그것이 하나의 지체를 칭하는 이름일 뿐이지 일산에 있든 서울에 있든 미국에 있든 온 우주의 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저들도 모든 교회가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다고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21절로 넘어가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어요. 교회 공동체가 우주 안에 하나 된 공동체가 되고 그 교회가 바로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도 하나이며 교회도 하나이고 하나님과 교회 안에 있는 우리도 다 모두 하나의 존재가 될 때 하나님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우리는 한 부분이라는 걸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을 가르쳐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시려고 할 때 또 강조한 게 뭐냐? 바로 하나예요. 요한복음 11장 5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 민족이 누구냐면 예수님도 그 민족에 해당되는 선민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선민에게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흩어진 자녀가 선민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유럽 땅에도, 아시아 대륙에도, 아프리카 대륙에도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다 흩어져 있지만 그들을 하나로 모으겠다는 거예요. 선민도 모으고 이방인들도 다 모아서 하나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든 공동체를 세우겠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비전이고 또 세계 복음화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2000년이 지났더니 세계 교회는 말로만 하나지 실제로 들어가 보면 신학이 너무나 많이, 교파가 너무나 많이, 교단이 너무나 많이, 서로 정통이고 또 이단은 또 얼마나 많은지. 도무지 예수님의 이 기도 제목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질 않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이방인도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원리 그대로 자기도 가르친다고 또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사로서 바로 그 이방 땅에 선민이 아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사역을 자기가 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 믿고 그 아들을 아는 일에 하나만 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민족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조건이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신학이, 무슨 교파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을 믿고 하나님을 알면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것으로 족하다고 하는 말씀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말세가 될수록 왜 그렇게 파벌이 많은지 몰라요. 왜 똑같은 성경 믿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왜 이렇게 뭐가 구분이 많아요? 그게 벌써 사람의 생각이 들어간 증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그분 안에 통일된 유기체적인 하나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다?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여. 그랬어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온전한 성숙한 사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가르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하나가 되고 그 안에 온전한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분량만큼 충만해지면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어디 둘이 있냐고요. 전부가 다 예수님의 기도도, 사도 바울의 기도도, 오늘 본문도 다 하나가 되라고 말씀했다는 거. 우리 마음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도 정말 하나인가? 이 뜻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지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또 하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왜 주셨느냐? 14절부터 26절에 보면 조화의 원리로 활용해야 된다고 주신 거예요. 조화의 원리대로만 활용하면 결코 고린도 교회처럼 그렇게 부작용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24절과 25절에 나오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니, 여기 다 읽었는데 조화라는 말이 없는데 무슨 조화가 원리입니까? 있어요.
여기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라는 이 고르게 하다라는 말이 조화라는 뜻이에요. 조화는 그냥 한자로 얘기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조화가 뭐냐? 고를 조, 화할 화예요. 그러니까 고르게 모두가 합하면 그게 조화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한자로만 얘기할 때는 뭐 크게 와닿질 않는데 이 원어를 알면은 그때 확실히 깨달아져요. 이 고르게 하다, 조화되다라는 이 단어가 뭐냐? 쉰케란 님이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쉰이라는 단어하고 케란님이라는 단어가 합해져 있어요. 쉰이 뭐냐? 함께라는 뜻이고 케란님이가 뭐냐? 섞이다라는 뜻이에요. 섞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막 뒤죽박죽 막 아무렇게나 섞으면 되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미 아름다운 지체는 더 꾸밀 필요가 없고 또 부족한 지체는 더 귀중하게 뭔가를 더해 주신다. 이 원리가 조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그런 원리대로 못 살아요. 똑똑한 사람이 돼야지 시원찮은 사람 되면은 낙오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교회의 원리는 똑똑한 사람은 그걸로 충분해. 오히려 더 좀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조금 줄여야 되는 거예요. 부족한 사람은 조금 더 하나님도 그 사람들 더 귀중하게 뭔가를 더 좀 올려주려고 하신다는 말이에요. 세상의 평등은 뭐 획일하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평등은 이렇게 균형을 맞춰주는 것이 그게 조화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은 좀 말을 줄이고 자기 생각을 조금 더 내려놔야 된다 그 말이에요. 부족한 사람을 좀 더 세워줘서 그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걸 교회 안에서는 좀 자유롭게 조금 더 떳떳하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그게 조화라 그 말이에요. 세상은 가진 자와 없는 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가 너무 극심하지만 교회는 그런 거에 섞여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은 조금 더 낮아지고 좀 무식한 사람이 교회에서 좀 더 많은 걸 배워서 유익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은사라고 말씀한 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분쟁이 없어진대요. 그렇잖아요. 똑똑한 사람이 티 안 내려고 자기를 낮췄는데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좀 부족한 사람이 기가 죽었다가 교회 오니까 여러 가지로 뭔가를 더 주어서 그가 기가 살아났는데 모두가 다 평등하게 느껴질 때 당당해지잖아요. 이게 조화의 원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이 균등하지 않고 격차가 나버리면 교회에서 어떻게 기죽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겠냐. 똑똑한 사람이 다 휘저으면 도대체 좀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힘을 얻고 살겠냐. 그것이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걸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본다. 평균을 느끼니까 서로가 다 당당하고 좋은 거예요. 분열이 안 생기고 서로 지체 상대방을 인정해줘서 서로 높여준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지금 지체가 둘이 싸움이 생겼어요. 발은 나 손 아닌데 너랑 똑같이 나는 취급받기 싫어. 나는 발이야. 너 같은 손하고는 차원이 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의 은사는. 이게 뭘 의미해요? 세상은 그렇게 차별을 두려고 하는데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게 뭐예요? 똑똑한 사람이나 좀 못난 사람이나 공존해야 된다는 원리예요. 공존하지 않으면 똑똑한 사람만 있다고 세상이 잘 되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공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눈이 손떨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세상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냥 다 소외를 시켜버려요. 너 필요 없어. 너 같은 사람은 쓸모없어. 사회에서는 별 볼 일 없어 하고 무시해버려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 너도 꼭 있어야 돼 라고 보완의 관계이며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될 관계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약한 자를 그 속에서 더 강한 자와 함께 섞이게 함으로 똑같이 평균을 이루어 서로를 보충해주는 은사들을 각각 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하다고 하나가 약하지 모두가 약한 게 아니에요. 강하다고 하나가 강하지 모두가 강한 게 아닌데 사람들은 착각하고 산다니까요. 지가 한 가지만 잘나면 모든 게 다 잘난 줄 알고 자기가 하나만 부족한데도 모든 게 다 부족한 것처럼 스스로 자기를 소외시킨다니까요. 교회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 서로 보완해야 되고 서로 필요를 충족시켜줘야 되는 관계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23절에 보니까 우리의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발이 강하다고 손이 강하다고 뭐 그렇게 멋있게 생겼습니까? 눈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그러나 매우 연약해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눈을 보호해 주시잖아요. 손이 발이 강하면 뭐예요? 눈 없이 어떻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를 말하느냐 하면 우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열이 없다. 모두가 평등한 관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통을 같이 나누면 반으로 주는 거예요. 기쁨을 같이 나누면 2배로 커지는 거예요. 이것이 뭐로 서로 돕는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쪽만 기뻐하고 한쪽만 고통하면 이것은 더 힘든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다 나누면 고통은 반으로 줄고 기쁨은 배가 되는, 서로 도움으로써 오히려 상승 효과가 나는 것이 바로 교회 은사의 원리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공존, 우리는 서로 같이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서로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안 된다. 우리는 우열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해야만 되는 관계다. 우리는 서로 도와서 상승해야만 되는 관계라는 걸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활용한다면 어찌 교회에 분열이 생기며 어찌 교회가 이렇게 싸움이 일어날 필요가 있겠느냐. 서로가 서로 귀하게 생각하고 서로 돌보느라고 야단이지 않겠냐. 이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 27절부터 31절에 보면 또 하나의 원리가 질서의 원리로 은사 활용이 돼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교회도 유익이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한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기서 분명히 그리스도와 몸과 지체는 각각의 질서가 다르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리스도는 바로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주체이십니다. 그 주체에 의해서 몸이 움직여야 되는데 그 몸은 지체들에 의해서 움직이지만 그 몸이 한 몸으로 주님께 드려져야 돼요.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면 여기에는 질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질서가. 그리스도가 주체세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 없는 교회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아닌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학이 주체가 되고 왜 교파가 주체가 돼 있냐고. 아니 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총회에 가면은 아주 거슬리는 게 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으로 뭉치는 성결교회. 아니,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중생 성결 신유 재림만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제발 좀 교파 의식에서 좀 자유해져야 돼요. 아니, 장로가 다스리면 다 되고 감리사가 다스리기만 하면 다 되냐고. 맨 문제투성인데 왜 그리스도가 다스려야 되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묶어서 끌고 가셔야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영접을 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가 주체가 된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지체들이 움직여져야 될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질서라는 거예요. 그게 질서예요. 이 질서를 우리는 획일적인 평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질서는 순서만 질서인 거예요. 우열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가죠. 이걸 세상 사람들은 야, 사도가 1등이야. 너희들은 도저히 그 자리에 설 수가 없어. 이렇게 우열로 따져요. 여기서 첫째라는 거는 먼저라는 뜻이에요. 먼저. 우리가 버스 탈 때 한꺼번에 2명, 3명 같이 탈 수 있냐고. 반드시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어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야 질서가 세워져서 다 같이 편안하게 타는 거예요. 왜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고 셋째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거를 자꾸 무시하냐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예수님이 사도들을 세워서 그들이 기둥처럼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예언자들을 계속 계시를 주셔서 사용하셔서 마태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복음서가 만들어졌잖아요. 아니 여기에 마가가 누가가 사도냐고. 그러니까 사도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선지자들은 그 다음 말씀을 만들어서 성경을 이룬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그 성경이 다 집대성 됐을 때 그 성경 가지고 깨달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셋째 교사잖아요. 이것이 우열이냐고. 순서인 거예요. 질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게 가장 최선의 교회고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은사도 마찬가지로 그랬잖아요. 그 다음은 능력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은사도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무엇이 우선돼야만 질서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거꾸로 고린도 교회가 방언을 제일 위에다 놓고 누구 방언이 더 진짜냐, 누구 방언이 더 하나님이 축복하신 방언이냐 가지고 싸우다가 그들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14장에 가니까 너희들은 방언을 하기보다 예언하기를 힘쓰라. 1만 마디 방언하면 뭐해? 알아듣는 5마디 예언이 훨씬 영향력이 크다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어요? 방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이 지나쳐가지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대로 살면 그것이 하나님의 공동체의 가장 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질서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질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헬라어 원어로 질서라고 하는 것은 이 타시스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타페이노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타페이노스만 알면 진서를 알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낮은 곳에 놓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받은 은사가, 내 직분이 높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낮은 곳에다가 내려놓는다. 그러면 서로 양보할 때, 서로 상대를 높일 때 이게 질서가 쫙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너만 잘나서 나도 잘나고, 너만 첫째야 나도 첫째야 하고 이렇게 자기를 높이면 질서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서로 높이고 서로 인정해주면 거기에서 질서가 잡힌다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영적 겸손이라는 단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겸손해질 때 바로 모든 은사는 이렇게 질서가 저절로 만들어져 간다는 거예요. 서로를 높여주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름다운 교회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서로 높여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보면 뭔가가 헤게모니가 있어요. 오래된 신자가 이 교회 나온 지도 뭐 얼마 안 되는 새파란 것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교회가 많아. 내가 직분을 언제 받았었는데 너가 나랑 같이 뭐 격에 맞아? 이런 교회가 너무 많아. 우리 교회 전통이 어떤 교회인데 전통이 무슨 필요가 있어? 이런 것이 다 내려놔질 때 질서가 세워진다는 거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잘 안 된 이유를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왜 질서를 뭔가를 알면서 왜 질서를 행하지 않았느냐?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나를 내려놓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진짜 은사를 내가 보여줄 테니까 그거 사모하고 받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바로 13장의 사랑은 하고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방언의 은사도 예언의 은사도 뭐 능력의 은사도 다 받았는데 사랑의 은사가 없다 보니까 질서가 안 세워지는구나. 사랑의 은사까지 받아야 질서 위에 이 모든 것이 아름답게 행해질 것을,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은사를 받고 나면 어떻게 되는다는 겁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이런 마음 가지고 자기를 낮춘다는데 어떻게 질서가 안 세워지냐고. 양보한다는데 어떻게 질서가 안 세워져요. 이게 우리들에게 없어서 나머지 은사가 다 불필요한 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이렇게 약해지고 있느냐? 나를 자꾸 내려놓지를 못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나만 내려놓으면 돼요. 남 끌어내리지 말고. 나만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랑만 있으면 다 풀리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 되는 게 목적이에요. 아무리 뭐 대단한 은사, 똑똑한 사람 소용없어요. 둘 이상 벌어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 돼야 돼요. 훌륭한 사람, 부족한 사람 다 서로 어울려서 같이 너 없으면 안 된다. 네가 서로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 서로 높여주고 당신이 앞서야 됩니다라고 양보할 수 있는 사랑만 있으면 그 은사들이 100% 활용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 되기를 꿈꾸고 꼭 주의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